민수기 20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1절에서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가 됩니다. 이게 1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론이 죽습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배치된 본문이 바로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서로 다른 죽음이에요. 미리암의 죽음은 그냥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아무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 아론의 죽음은 굉장히 많은 묘사가 나옵니다.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23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그는 바로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미리암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묘사도 없고 은혜롭게 죽었다는 묘사도 없고 이 구절을 대조해 보면 미리암은 구원받지 못함. 그런데 아론은 구원받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4절에 조상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못 들어가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우리가 이거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구절로 생각하는데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한테 입힌다. 당연한 거죠, 어쩌면. 그런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도 있어요. 새 옷을 입혀줄 수도 있는데 굳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다라는 것은 아론의 전통을 그대로 아들에게 계승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어제도 우리 옷 얘기했잖아요. 이 옷이라는 거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 옷은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겁니다. 안 좋은 건 벗겨버리고 새 것을 입혀주세요. 근데 아론의 옷을 지금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다. 이것은 그대로 계승한다. 아론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다. 그럼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지금 전부 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지간 중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은 형제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메리부터 출발합니다. 영어 이름에 그래서 메리가 많은 거예요. 메리. 근데 이 메리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메리란 뜻은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 미리암은 반역자였습니다. 미리암을 다 살펴보면 미리암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미리암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모세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일을 했어요. 모세를 갈대상자, 역청치랑 갈대상자에 넣어놓고 물에 띄울 때 그 갈대상자를 끝까지 쫓아갔던 게 누이였습니다. 미리암이 쫓아가서 누가 그 갈상자를 들어서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는지를 다 보고 난 후에 유모를 부를 때 유대 히브리 여인을 이스라엘 여인을 불러서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을 계승케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호와는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회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소고치며 부흥회를 했는데 누가 그 부흥회를 주도했냐? 미리암이 그 부흥회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이 미리암이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인들을 다 모아서 그 여인들에게 부흥회를 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민수기 20장에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가데스에 무리바 반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리바 반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하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진짜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죽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어디 가서 죽겠습니까? 이거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죽은 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죽은 분들이. 근데 이 안 죽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자신은 뭐라고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이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민수기인데 본인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의 회중이 될 수 있지만 내용물은 아직 여호와의 회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죽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구 앞에서 죽어요? 여호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죽음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죽음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죽음이에요. 굉장히 좋은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죽은 자만이 비로소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요? 나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비로소 나의 삶을 삽니다. 나.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나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쳐진 우리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의 연합체인 우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총회야. 지금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로 번역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총회야.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미리암이 그랬어요. 미리암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모세도 살려냈고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했던 그런 결정적인 일을 했고, 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인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여인들이 부흥회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서 나의 구원이시오,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 그 여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여자는 누구죠? 여호와와 결혼해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중요한 것을 믿어라, 행동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관계 형성이 돼 있어라. 그리하면은 관계 형성 안에서 그 관계에 정말로 충실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가 전부라고 하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면 된다. 순서가 있어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는 다음에 믿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형성을 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누가? 여인들은. 결혼 누구랑? 여호와랑. 신랑이신, 신부이신 이스라엘. 이 관계 형성을 제일 먼저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성경의 이론가였습니다. 박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로 다 설명하죠. 신랑과 신부와 아버지와 아들로. 그걸 뛰어나게 알았던 미리암인데 죽음에 거기에 장사돼 버렸어요. 끝. 아론의 죽음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아론은 죽음에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다만 그 약속한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그대로 입혀야 된다. 이게 아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은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이,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30일 동안 애곡하였어요. 굉장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온 회중이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구분하잖아요. 20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암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령한 말을 내고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회복시켜주는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미리암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읽었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나서서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아론은 사람 자체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강한 사람인데 성격을 보면 모세의 성격하고 미리암의 성격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강해요. 매우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모세도 쓰고 아론도 쓰고. 그래서 그 강한 성품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 사이에서 이게 유약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미리암의 죽음은 예고가 된 거죠. 예고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죽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죠? 감각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까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결혼시키려고 여인들을 전부 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여호와를 찬양했거든요.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만 우리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배우러 광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배우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나란 존재의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요. 나가 죽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게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우리가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슬쩍 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 가짜가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직면을 어떻게 직면을 하게 되냐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하고 죽는 사람이 성격이 유약하지만, 그냥 줏대 없어 보이지만 아론은 자기 죽음을 죽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아론의 죽음을 보세요. 아론은 미리암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있잖아요.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신앙교육 시키는데, 모세를 이스라엘 여인의 젖을 먹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부흥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 여인을 다 규합해서 리더십이 있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그 관계 형성을 해서 신랑 신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40일을 주야로 머물 때 백성이 동요하자 송아지에게 금을 씌워서 우상을 만들어 내자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 우상 사건에, 송아지 우상 사건이 주역이었어요. 아론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고 와요. 몰살당합니다. 아론은 수시로 백성과 지금 모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고 미리암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나의 죽음을 안 죽었고 아론은 자기 죽음을 죽은 거예요. 송아지 우상 사건 때 자기 죽음을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어진 거예요. 문제는 아무 짓도 나쁜 짓도 안 했던 미리암이 문제인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고요. 자기 죽음을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결정적으로 죽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 변하기 쉬울까요? 착한 사람이 변하기 쉬울까요? 나쁜 놈은 끊임없이 주변에서 나쁘다고 손가락질 하니까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넌 나쁜 놈이야. 너 바뀌어야 돼. 직면을 끊임없이 자기를 직면하게 된다고요. 나쁜 인간은. 그런데 착한 사람은 자기를 직면하지를 않으세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지적질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구원받을 줄 안다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하는데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란 존재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야? 아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비로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났을 때 아멘 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고 그때부터 나의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냐면 하나님을 죽여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빛마저도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 때 그때 빛이 만들어졌는데 이 첫째 날의 빛은 해, 달, 별 빛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조차도 가짜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음으로 모르는 일이죠. 자기가 죽기 싫으면 하나님을 죽여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죽어야 참 좋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누구를 죽이냐면 하나님을 죽이세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해 여호와의 회중,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회중이 했던 짓을 뭐라고요?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로 인도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 죽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회중 1. 두 번째는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짝퉁 우리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된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짝퉁 우리예요. 어떻게 짝퉁 우리냐? 우리와 우리 짐승.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와 첫째 여호와의 여총, 그냥 줄여가지고 여총과 그 다음에 짐승.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 가짜 우리를 폭로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와 짐승이에요. 그들의 정체는 짐승이었다니까요. 짐승과 섞여 있는 우리였어요. 미리암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미리암은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심 좋아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성과도 냈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으니까.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냈으니까. 그런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스스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어떤 분에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구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구원 못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대. 오늘 나오잖아요. 지금 20장 본문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못 죽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죽이세요. 그게 미리암이었고 그게 지금 여호와의 총회, 여총, 짐승과 함께 우리가 된 여호와의 총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광야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야를 이 나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같아도 확 그냥 때려주고 싶다. 이 정도의 이 백성이라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뀐 거 아시죠? 그전에는 뭐라고 불평했어요? 마늘, 부추, 파, 고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늘, 부추, 파, 고기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결정적으로 파종할 곳이 없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잘 보면요.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고 그러나 꽃이 열매가 된 거예요. 꽃 자체가 이렇게 아물어져 가지고 맛있어요.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표적으로 무화과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진짜 열매가 아닌데,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자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 석류 열매, 그리고 파종할 땅, 이것을 심어야 될 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은 어떤 상태예요?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총회가 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 이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 심을 땅을 달라고. 나 죽음으로 이루어낸 신앙이 아니고 누구 죽음으로 만들어낸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은 안 죽고, 언제나 사람은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를 죽여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신앙심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죽어요? 나도 죽고 하나님 너도 죽어. 억울해서 못 살아. 같이 죽어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실체라니까요. 너 죽고 나 죽자.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끝장신앙이죠. 끝장신앙.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죽인다는 게 실제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도대체 죽일 수 없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직면하기 싫어서, 그 빛이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 빛으로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게 싫으니까 자꾸 피해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가데스 바네 사건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총회의 정체를 알겠죠. 파종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이야, 여기까지가 5절. 5절. 이제 이 여호와의 총회의 정체, 미리암과 여호와의 총회의 정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6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뭐를 내라고요?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사람에게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짐승은 먹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반석에서 나온 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 얘기가 나오는데 살리는 물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을 먹고 이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지만 현실의 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을 먹고 육은 살아나지만 사실은 이 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죽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물이에요. 이래서 성경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물을 먹고 육은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계속 죽어가는 자기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이 10절.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게 자기 멘트를 한번 날린 거예요. 애드립을 한번 쳤어요. 애드립을 친 것 때문에 아론도 여기서 죽고 모세도 결국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게 돼요. 열매를 보지 못하고 과정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2번 쳤어요.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왕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화살을 쏠 수 있는 데까지 쏴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통곡을 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빨리 쏘고 했었더라면은 이 아람을 진멸할 텐데, 근데 왕이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고 통곡을 했어요. 지금 반석을 한 번 쳐야 될까요? 2번 쳐야 될까요? 3번 쳐야 될까요? 7번 쳐야 될까요? 100번 쳐야 될까요? 10,000번 쳐야 될까요? 예? 어떻게 쳐야 되죠? 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때려버렸어. 전라도 말로 때려버렸어. 그것도 2번 때려버렸어. 왜 2번 때렸어? 철저하게 이 출애굽 내용은 창세기로 뭐라고 그랬죠? 둘째 날로 때려버린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어떻게 됐어요? 둘째 날이 궁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습니다. 궁창의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궁창이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는 윗물,
아랫물. 지금 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반석이 물 얘기잖아요. 이 궁창이 윗물이 되고 아랫궁창은 아랫물이 되는 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궁창 중심으로 해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 아랫물로 나눠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윗물을 마셔야 됩니까? 아랫물을 마셔야 됩니까? 윗물을 먹어야 돼요? 아랫물을 먹어야 돼요? 같은 물인데 나눴잖아요. 윗물을 마셔야 돼요? 아랫물을 마셔야 돼요? 윗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래. 자 보세요. 윗물 아랫물로 나눴는데 궁창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하늘. 근데 아랫물은 아무 명칭이 없어요.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 윗물 아랫물을 합쳐버려. 아니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니까 하늘과 땅의 물이에요. 요 윗물 아랫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져 가지고 이 합쳐진 물을 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물입니까? 윗물 플러스 아랫물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은 섞인 물.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짠물. 마시긴 마셔도 지금 당장 죽지는 않는 짠물. 쓴물과 짠물을 구분하셔야 돼. 쓴물은 마시자마자 죽는 물. 짠물은 마시자마자 안 죽는 물.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 계속 먹으면 죽는 물. 그렇죠? 근데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물. 소금기가 있으니까.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물. 반드시 인간은 먹어야 되는 물. 아니, 그 반드시 섞여있는 그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먹으려면 물은 다 증발시키고 남은 소금만 인간이 취하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요 물이 희한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윗물이 내려와서 윗물 아랫물이 섞이고 이게 셋째 날인데 지금 두 번을 쳤단 말이에요. 무슨 물이 된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준 물은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갔냐면 왜 물을 두 번만 때렸을까요? 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물을 준 거예요? 지금 윗물을 준 거예요? 아랫물을 준 거예요? 네, 아랫물 준 거예요. 세 번까지 때렸으면 그나마 윗물 아랫물 섞인 물을 줄 텐데 아니면 한 번만 때리든지 그냥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직면하게 해버리든지 딱 두 번을 때렸어요. 성경에 의미 없는 행동은 없잖아요. 자 13절 아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래서 안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안 한 거예요.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모세의 의도는 이거였죠. 윗물을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윗물을. 모세의 의도는 윗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나누어지니까 사람들이 윗물을 먹고 죽겠어요? 아랫물을 먹고 살겠어요? 윗물 먹고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 죽음? 자기 죽음을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요. 아랫물 먹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폐역한 백성으로 즉 본의 아니게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이 여호와와 어떻게 다투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와 다투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투는 목적이 뭐죠? 둘 중에 하나 죽자야 이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야. 둘 중에 하나 죽자라고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투다라는 장면이 희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와 다퉈요. 다투다라는 장면이 지금 13절에 나오죠. 요게 13절 찾아볼게요. 13절에 다투라는 단어가 아주 희한한 단어인데
다투었다. 이게 리브예요.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근데 이 리브가 쓰여진 단어, 이 리브가 그렇게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몇 번밖에 안 쓰여졌는데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냐? 최초로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와요. 창세기 26장 20절부터 나와요. 26장 20절, 21절, 22절 이 리브가 나오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뭐 가지고 싸워요? 물 가지고 싸울 때 요 다투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리브를. 그걸 지금 창세기 26장 21절 20절 21절 22절에 세 군데 쓰여졌는데 이걸 자 이제 물을 가지고 다퉈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요때 리브를 쓰는 겁니다. 그 다툼을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 이름을 베색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우물을 팠는데 다퉈요. 싸우게 돼요. 리브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리브하게 돼요. 그래서 왜 다투는 거예요? 물을 뺏어 먹으라고. 이 물을 뺏어 지금 물 뺏어 먹는 장면에 쓰여진 동사가 다투다라는 동사가 리브예요. 물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이게 그냥 우물 판 사건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와서 자기와 누구를 먹이려고 그래요? 짐승을 먹이려고. 지금 여호와의 총회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우리라고 얘기할 때 여총 플러스 짐승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창세기 26장이 나온다니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른 우물을 팠더니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지금 우물을 몇 번 판 거예요? 두 번째 우물까지 팠으면 이삭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두 번째 우물까지만 파고 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치요. 모세 같은 운명을 맞이했겠죠. 세 번. 이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세 번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뭐로 번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자, 르호봇이 어떤 뜻일까요?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면은 거리들 아수르 그 지명이에요. 어떤 지명인데 이 르호봇이 어떤 거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총 몇 번 쓰여졌냐면은 창세기 36장 37절.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 르호봇 세 번째 판 우물. 근데 이게 왕이 되는 사람은 3일째 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우리 섬뜩할 정도로 아구가 너무 잘 맞잖아요. 이래도 성경을 안 믿어 사람들이. 이래도.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니까 참 너무나도 놀랍게 안 믿는 거예요. 자, 계속. 그래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제 누가 누구하고 다투었는지 아시죠? 가짜 우리. 자기들이 이스라엘 총회라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과 하나가 된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바 반석이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거룩함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다투는 자리에서. 아니 싸우는 자리에서 희한하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나타날까요?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문장 자체가 아이러니잖아요. 우리는 화평해야 여호와의 거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평화를 이루어야.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나와 내가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나와 여호와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죽든 여호와를 죽든 죽이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왜 여호와가 왜 거룩해지는 거죠? 이 싸움의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너가 죽어 내가 죽어. 싸움의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딱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진짜 죽음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여호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심 좋던 사람들이 딱 그 빛에 직면하면은 누구를 죽입니까? 미리암처럼 자기 죽음을 선택해요? 여호와의 죽음을 선택해요? 무섭도록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합니다. 무섭도록. 진짜 무섭도록 자기가 안 죽고 여호와를 죽여버려요. 자기네 신앙심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던 미리암이, 그렇게 신앙심이 뛰어났던 미리암이 자기 죽음으로 안 죽어버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왜 하필 또 여기서 에돔이 나올까요? 진짜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에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붉다라는 거 아니에요? 에돔이 붉다, 에서가 붉다, 붉은 살갗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에서부터 출발한 게 에돔이잖아요. 에돔의 뿌리는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어요. 근데 이게 붉다라는 게, 이 붉다라는 게 이 두 가지. 에돔이란 단어도 붉다고 아담이란 단어도 붉다예요. 아담도 붉은 흙, 아담도 붉다. 근데 이 붉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붉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보세요. 이 피가 두 가지 피가 있습니다. 자기 죽음의 피가 있고요. 하나님 죽음의 피가 있어요. 예수가 흘린 피는 하나님 죽음의 피일까요? 자기 죽음의 피일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 죽음의 피일까요? 나 죽음의 피일까요? 하나님 죽음의 피지만 그 하나님 죽음의 피를 통하여서 누가 죽으라고? 나 죽으라고. 그걸 당신도 이렇게 죽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피는 진짜 피예요. 진짜 붉은 피예요. 그런데 에돔의 피는 진짜 피일까요? 가짜 피일까요? 가짜 피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냐. 고난 다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이게 지금 출애굽 과정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이게 에돔이 붉은 땅이니까 이 붉은 땅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어디에 존재하죠? 요르단에 아주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혜의 오래된 도시 페트라 유적지. 유명하잖아요. 페트라 유적지. 그 페트라 유적지 땅이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붉은색이에요. 핏빛처럼 붉은색이에요. 페트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기가 막힌 게 팩트에 존재한다니까요. 붉은 땅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속뜻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17절 중에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요 장면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밭, 포도원. 예? 어디서 나와요? 이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5절에 우리 그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야, 여기에 지금 17절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건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열매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5절의 역순이잖아요. 5절에 17절이. 야, 이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으세요? 믿지요?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주님이 큰 길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겠다는 얘기예요. 큰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길이죠. 이 길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가짜 지금 죽음 얘기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으로 안 죽고 어떻게 죽겠다고요? 나는 안 죽고 하나님만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게 결판 나는 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죽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죽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바리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로 부활을 하지 않으려고 큰 길로 가자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와, 이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의 짝퉁 아니에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짝퉁이에요. 지금 이게 여총 짐승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안 죽고 하나님만 죽였던, 예수만 죽였던 그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냥 어떻게 돼야 되니까 차라리 에돔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 다 죽어버렸으면 오히려 더 그게 행복한 일인데 또 피해가.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 왜냐하면 자기 죽음으로 통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에돔을 통과하는데 자기 죽음의 길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로 통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2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여기는 아까 했죠.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거역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역을 한 거죠. 명령해야 되는데 2번 때렸어. 그게 기가 막히게 거역한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제 20장 다시 한번 총정리. 쉽나요? 어렵나요? 지금 쉽게 지금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예. 자기 죽음으로 죽었던 아론.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미리암. 겉으로 보면은 미리암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아론은 유약해서 모세에 붙었다가 백성에게 붙었다가 그렇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여하튼 자기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총회와 짐승으로 하나가 된 가짜 우리들, 이 가짜 우리들의 뿌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본에 미리암이라는 뿌리까지 들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님이 제거를 했어요? 이드로의 뿌리를 제거했죠. 민수기를 통해서 이드로의 뿌리를 제거했는데 끝까지 숨어 있었던 미리암의 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리암의 뿌리가 제거됩니까? 어떻게든 안 죽고 지 살 길로만 다녀요. 자기 살 길로만. 큰 길로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그리고 역순이잖아. 5절의 역순이 17절.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 열매도 이걸 거꾸로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오늘 하루 자기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가시길 바랍니다.